여러분,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솔직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되면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자주 이렇게 착각하곤 하죠. 나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읽어.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그런데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곳으로 가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완전히 금기의 장소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역은 단순히 지도에서의 공간이 아닙니다. 정통과 이단, 순혈과 혼혈, 중심과 경계가 충돌하는 바로 그 틈, 예수님은 그 틈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에서 진짜 믿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인, 그 경계의 사람, 그를 예수님은 만나셨고 치유하시고 더 놀랍게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까지 나눴습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릴 거야. 넌 거기서 해.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벽을, 그 선을, 그 당연한 분리를 넘어서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종교적 자부심이나 전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믿음의 진짜 자리는 그 모든 구획과 경계를 넘어선 자리라는 것. 지금 우리 모습도 다르지 않죠.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몇 구절은 외우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타인을 밀어내고 구획 짓고 잘라냅니다. 나는 이 정도는 하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착각을 정면으로 깨뜨리십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진짜 중심이냐? 아니면 벽 뒤에 숨어 있는 환상에 불과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 벽 바깥으로 나갈 용기가 있는가? 사람들이 외면한 그 경계에 설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과 감사의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단순히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겪고 있는 건 피부에 생긴 병만이 아닙니다. 당시 이 병은 단순한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병 때문에 가족, 사회, 심지어 종교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랑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어렵고 제사장조차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10명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열이라는 숫자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거나 어떤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그저 병자들로만 보지 마세요. 이들은 마치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선 존재들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죠?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길을 나섭니다. 보통은 병이 낫고 나서 가야 할 텐데 이들은 말씀만 믿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치유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여기서 핵심은 먼저 믿고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기적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일단 믿고 움직여봐.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 다음 장면에서는 이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 아주 극적인 반전이 등장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진짜 예상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충격이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겁니다.
다른 9명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병은 나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혈통이나 종교적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9은 나병에서만 나았지만 이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른 겁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핵심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의 태도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전 중 탈무드, 그 중에서도 베라우트라는 부분에서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그냥 매너가 아니라 영적 깊이와 연결되는 키워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은 9명은 치유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연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흐름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장치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대목,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에서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경계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부색, 혈통, 출신 지역, 종교적 배경 이런 거 전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조건들로 사람을 나누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얼마나 했느냐보다 그 마음이 진실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요. 마치 종교 활동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보여지는 모습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사실 이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껍데기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내가 뭘 했는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지금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감사와 경외심을 담아 돌아온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돌아봐야겠죠. 나도 혹시 종교적인 껍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얼마나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더 놀라운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결국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벗어나기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모양새, 외적인 활동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믿음과 감사의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걸 넘어서서 감사라는 행위 자체에서 구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냥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잘 안 그래요. 대부분은 뭐 하나 받았을 때만 감사하고요. 심지어 받은 것조차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지금도 충분히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아니거든요.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불만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눈. 그걸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셨을까요? 이방인의 믿음 이후에 이어지는 흐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완전한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아침에 멀쩡히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그것만 바라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님이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의 모습이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조차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진짜 축복을 받게 돼요. 반대로요, 고난이 왔을 때 그저 괴롭고 고통스럽게만 여긴다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내용,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감정, 그 깨달음, 그 울림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온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마치 정전된 도시 같아요.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골목을 걸어 다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불평만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딱 하나 불이 켜진 창문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빛이 나고 거기서 온기가 퍼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은 안 보여도 결국 길을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계시니까요.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안 되는 일만 생기고 자꾸 마음이 메말라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끝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 내 말투에, 내 태도에, 내 선택에 녹여내야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지만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거나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고난과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깨닫고 가까워지는 그 과정 자체에 감사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감사하게 하소서. 잠깐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의 태도가 어떻게 삶의 실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열쇠가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 경제적 문제, 관계의 벽 속에서 그 감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오면 꼭 알람이 울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